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포도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이 포도나무, 이 무화과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네? 포도나무 가면요,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서는 그렇게 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 근처에 큰 이 과수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 과수원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거기 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기차, 이게 그냥 전동 기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 섹션별로 이게 막 많은데, 이제 포도나무 있는 섹션에 들어가면요, 이 포도나무는 이 둥글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쭉 쳐주면 이 위에서부터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 나무 가지를 보면 굉장히 약해가지고 별로 쓰잘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유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사실 꽃도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나무 자체보다는 그 나무를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얘기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2018년 우리 교회 표가 열매 맺는 삶인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참 읽다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눈에 번쩍 띄는 말씀, 어떤 의미에서 좀 생소한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친구라 부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당시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뭐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예수님 나의 형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농담 비슷하게 막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친구니까. 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 영어로 friend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미는 이 친구는 지지자, 후원자, 동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용사로 사용하면 friendly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친절하다, 어떤 의미에서 나이스하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물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있는 것들도 하나의 요소인데요. 그보다 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자기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으면 점점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친구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 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이런 사람 알아, 네 친구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의 든든함을 주겠습니까? 오늘 구집사님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석헌 씨를 잘 아실 텐데요. 이 함석헌 씨 가운데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시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 내용들을 가만히 제가 조금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멀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앞에 내용들도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마지막 구절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라고 했을 때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됩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 생각에서 우리가 아니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참 우리는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게 사람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부부들도 가만히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서로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장점들이 함께 같이 공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하나 아로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친구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이 말씀들을 참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힘을 얻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만약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I'm so proud of you. 나는 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사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부모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진영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자존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깊이 영향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조그만 말 한마디, 내 수틀리는 말, 내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 여기는 마음이 큽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면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존재감 자체를 자기가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존감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출발되어 것입니다. 아니,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나를 그렇게 못나게 할까? 오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여유와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그 삶 가운데서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며 이번 특세 기간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올 한 해 저는 먼저 제가 성품적으로 그때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열매 맺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풍성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굉장한 장점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것이 발전 가능성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피어날 포텐셜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성품을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15장 2절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울 때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가지가 많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잘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가 많이 달리게 되면 이 영양분이 제한되는데 그 가운데서 여기저기 나가면 사실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집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결과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이런 은혜의 거룩한 성품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서 이런 좋은 성품들이 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들 보면 참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저런 거룩한 성품들이 내 가운데도 하나 좀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은혜 성품을 맺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가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한 11번 정도 나옵니다. 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 기도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가운데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예수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갈 때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너무너무 바쁜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들이 얘기하기를 저는 10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별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저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매 순간 매 순간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전체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 고등부에 참 은사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우리 고등부가 한 3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등부를 지도했던 분이 제 아버님이셨고, 제가 이 고등부 제 회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고등부 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해요. 보통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느 학년이 제일 많겠습니까?
보통 1학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많았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 반의 학생들을 전도했는데요. 반이 그 당시 50몇 명 됐잖아요. 근데 반에서 40몇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 하면 이제 한 줄 이렇게 이제 크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데인데 이 친구가 40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반 때문에 다른 반대 뒤로 막 밀려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참 이게 신기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영적인 힘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약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언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을 주시는데 또 이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또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강한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냥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세력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친구의 영이 약한 친구가 갑자기 그냥 입에 거품 물고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친구 붙들고 막 방언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느끼는 게 야,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온전히 단단하게 붙들어 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삶 가운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비롯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놀라운 힘의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일 마지막 우리가 뭐로 마감을 짓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기도의 힘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한다고요? 예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힘의 근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그 높이는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저는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당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 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이러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높이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축복된 성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인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절망, 낙담, 때로는 불만 이러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시시 때때로 참 많이 묵상하는데, 우리 다 같이 암송 한 구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의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의해서 시각과 변동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여러 가지 선교 활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국에서 처음 개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막 기도하는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텐데 내가 왜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은혜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기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수요 예배 때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어떤 숙제 내드렸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설교하기가 편하죠. 맞아. 하셨어요? 아, 어떤 장점 하셨어요, 그 집사님? 아, 부부끼리 얘기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처음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참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서로의 장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맞아, 이게 진짜 장점이었구나, 이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자기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도 집에 가셔서 부부지간에 서로의 장점들을 오늘도 3가지씩 꼭 함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돼서 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또 하나 더 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구집사님께 한번 여쭤볼 거예요. 어떤 장점 얘기했는지. 저도 구집사님 얘기하는 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발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편하고 우리 공동체가 참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장점을 칭찬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장점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장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의 삶들이 이 한 해 동안 이 사랑이라는 중요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63장 우리 찬양하십시다.